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전도 활동을 하면서 주로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삼류 인생들이 사는 곳, 거기를 주로 많이 하셨고, 예루살렘은 고관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는 몇 번 안 오셨어요. 3년 동안에 30번밖에 안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인데 나귀를 타셨다 그랬죠.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적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바로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경륜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중대한 사건들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 구원과 연결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고 또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유튜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그런 처참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도 몇 개 봤는데 보려니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못 보겠어요. 그 채찍당하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마지막 가시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가지 않게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당되는 성경이 많고 말씀이 많지만 오늘 저녁에는 몇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이 나귀가 고삐가 이렇게 나무에 매놨단 말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있지요. 나귀 주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벌써. 나귀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 거기 몇 마리 나귀가 있는 것도 알아. 다 있으면 못 볼 게 없어요. 가면 나귀가 있다. 아마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있을 건데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귀는 주님 앞에 끌려와서 쓰임받은 거지요. 예수님을 등에 졌으니까 또 나귀 새끼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힘들게 무겁게 어렵게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귀가 예수님 덕분에 같이 환영받는 거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면 나귀도 같이 덩달아서 예수님을 등에 업었으니까 같이 환영을 받고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요. 만약 그런데 나귀가 환영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교만해서 앞발을 덜렁 들어버리면 예수님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귀는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지 압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사명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하면 예수님 덕분에 영광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랑도 받고 은총도 있고 축복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풀어서 주님께로 끌어오니까 주님이 쓰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줄에 묶여있고 마귀 줄에 묶여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비록 다니긴 하지만 아직도 마귀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온몸이 다 묶여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묶인 나사로를 다 풀어주었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유롭게 됐지요.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밧줄에 묶여있어요. 사탄에 묶여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하고 주님의 제자 노릇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사명이 뭐라고요? 풀어주는 사명.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멍에 아래 결박에 여러 가지 마귀에 고통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당당히 명령하고 선포하고 마귀에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여기에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 스승에 따라 남의 나귀를 고삐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면 나귀 주인이 당연히 뭘 할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스승에 따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는데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즉시 보내리라.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으니까 주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는 간단하지만 내 일로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풀어가지고 남의 나귀를 주님이 쓰신다고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줬단 말입니다.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또 어린 낙이라고 그랬어요. 큰 낙이도 아니고 어린 낙이다. 어린 낙이니까 아주 새끼 낙이 아니겠습니까?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부족해서 주의 일을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교사 일 맡기면 못해요. 속장이나 속죄 인도자를 시키면 못해요. 선교의 일을 시키면 못해요. 그런 사람 간혹 있지요. 주님은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예쁘게 보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라. 하나님께는 예뿐이라. 아니라함이 없더라. 그 말은 아멘뿐이지 노면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뿐이라. 하나님 앞에는 아멘뿐이고 그 아니오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주님이 귀히 쓰실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그 결단하고 그 기도하고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 보입니까? 주님을 뭐 봤습니까? 계시긴 계시지만 주님이 대신 세운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 집사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뭐 이러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일을 수고할 일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덕이고 자신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아이고, 그러면 되게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교회는 일할 사람을 늘 찾습니다. 일할 사람을 찾아요. 제가 옛날에 성주순례를 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 조금 가면 광야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딘가니까 마라의 쓴물이요. 홍해가 가까운 곳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냥 커다란 웅덩이입니다. 그게 이제 그쪽 나라 말로는 오아시스라 그럽니다. 오아시스. 큰 웅덩이가 있어요.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그 물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더라고요. 거기 종려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베두인이라고 그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지순례단들을 관광객으로 이제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 돈 벌려고 뭘 팔고 이러거든요. 돈 벌려고 팔아요. 그런데 나귀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베두인 원주민 사람들이 나귀 한번 타는데 1달러. 그래서 저도 1달러 주고 잠깐만 타지 뭐. 그리고 사진 찍고 뭐 그러기 위해서 잠깐 타는데 그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어미나귀인데 타니까요. 덩어리가 척거덕 가라앉는 것 같은 게 아이고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크지 않아요. 어미나귀인데도 조금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라. 그 예수님이 등에 타니까 나귀가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의 발이 양쪽으로 땅에 닿았다 그래요.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의 발이 양쪽으로 땅에 닿았다. 아주 작은 새끼니까 그 나귀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 나귀 새끼 같이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영광이 되고 주님이 영광받을 때 나도 같이 영광받고 아멘. 그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나귀 새끼입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입니까? 물론 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 세워준 목자에게 목사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뭐 할 일 좀 없을까요?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고 고맙겠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시키는 일이라도 아멘하고 잘하면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요. 못해요는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고 주의 정을도 좋아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뿐이요 아니요가 없다. 아멘뿐이지 노면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자세를 좀 잘 정리하고 다듬자 그런 말씀이에요.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누구요? 예레미야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주의 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스랍을 만났다. 스랍은 천사지만 그에게서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스랍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백성들이 가서 외칠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는 예레미야가 아닌 이사야인데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자원하는 사명이지요. 자원하는 사명.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명도 있고 자원하는 사명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구경꾼으로 놀러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죠. 그래도 복이야. 억지로 붙들어서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래도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 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대신 지어주고 그래부터 크리스찬이 되고 또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도 적극 복음에 동청하고 바울 선교에 적극 뒷받침한 그런 참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억지로 졌지만 축복이고 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지라도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라도 힘들지만 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입술이 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예레미야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여기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옛날에는 나귀나 약대나 말이나 이런 것은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라고 말입니다. 교통수단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린 나귀라면 자동차로 말하면 티코나 모닝 정도. 제일 약한, 제일 작은 차. 그 어린 나귀는 티코 아니면 모닝이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약대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호메트는 아주 귀족같이 고급, 요즘으로 하면 최고급 세단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사역했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가장 부족한 자동차를 타고 주의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를 했다. 그 말은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성품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안정된 마음. 예수님 마음은 안정된 마음이야. 사람들이 낭떠러지 가서 떠내밀어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하려고 또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유유히 그리로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또 어디 가서 핍박받고 이렇게 좀 그러면 다른 부락으로 다른 동네로 또 피해 가셨어요. 그들하고 뭐 부딪히거나 또 뭐 악담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뭐 충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배척하면 그냥 피해서 딴 데 가서 사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안정된 마음. 예수님은 누구하고 뭐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능력도 좋고 또 큰 사역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잘 다져져야 돼요. 인격이 잘 가꾸어져야 돼요. 아무리 은사와 능력으로 예언을 할지라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기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양심 역사하거나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남에게 오히려 부작용과 또 잘못된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거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저는 듣고 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인격이 잘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갖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인격이 갖추어지면은 은사와 능력도 적절히
필요에 따라서 알맞게 쓸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또 물질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알맞게 조절되어서 다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지만 인격이 바로 갖춰지지 못하면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래서 많은 또 사고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내가 이름은 안 붙입니다만은 한국 교단에 그래도 명성이 있는 이름 있는 목사인데 입이 거칠어. 오늘 쓸데없는 소리, 뭐 쌍소리, 나쁜 소리, 험한 소리, 더러운 소리를 막 팍팍팍팍 해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목사의 인격이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렇게 틀린 말을, 안 좋은 말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내뱉어. 그래서 아주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쓰임받고도 버림받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영성과 인격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임받고도 버림받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쓰임받고 우리가 상급받고 축복받아야지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되겠나 이 말입니까? 안 되지요. 걸레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막대기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쓰임받았지만 버림받아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잘 갖춰지고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그 로마의 병정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악한 인간들 향하여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마지막 무슨 기도했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못된 인간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도 그랬지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 운명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말자.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원수 짓지 말자.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영성을 잘 가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종려나무의 뜻이 무엇이냐? 평화 혹은 승리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뜻은 평화 그리고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승리. 뭘로 승리해? 십자가로 승리한 거죠. 인류 구속사를 위한 십자가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평화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가르치고 말씀하시지 원수 짓고 싸우는 거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복잡한 실타래 같이 꼬인데도 척척척척 풀어지고 평화를 조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디리고 안았고 가는 데마다 담을 쌓고 가는 데마다 비비고 안았고 가는 데마다 문제를 발생하고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평화. 그래서 찬송하다 평화 평화로다 찬송도 있잖아요. 평화의 왕,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평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가정에도 주의 이름으로 평화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가 있어야 되겠고, 나라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극대극이지 아주 극대극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자체가 옛날 고구려 백제신라 때부터 역사를 보면 골 터지게 싸우고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입니다. 좌파 우파가 얼마나 극대극이잖아요. 참 나라가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어려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평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평화가 축복인 줄로 믿고 심령에도 평화, 가정에도 평화, 교회에도 평화, 국가에도 평화가 있도록 다툼이 많은 곳에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과 테러와 분쟁이 쉼이 없습니다. 수도원에 갔더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전쟁 때문에 선교를 못하니까 철수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국 교단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30억을 모았대요. 한국 교단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30억을 모아놨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대요. 못 들어오게 한대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젊은 군인들이 16만 명 죽었고 러시아 젊은 군인들은 더 많이 죽었답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양국을 합치면은 30만 명 이상이 쌍방 피해로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들도 상당수 죽거나 난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평화가 오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왕에게 들어가서 계시록에 보니까 귀신들이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어떡한다고? 전쟁을 일으키. 푸틴 속에서 귀신 들어갔잖아요. 귀신 들어가서 성경 계시록 있잖아요. 귀신들이 왕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을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테러와 여러 가지 전쟁과 분쟁이 쉼이 없는 것은 사탄 마귀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바로 6월절 전날이야.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에는 전국에서 백성들이 와요. 6월절 지키러 와요. 그런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그 제물을 양과 염소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양과 염소를 제물을 사서 6월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지키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해서 성전에 갖다 바쳐야 그게 정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편리와 이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고 시시비비가 생기고 또 뭐 짐승들이 싸기도 할 거 아니에요? 성전 들어줄 거 아닙니까? 미미하고 싸고 더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눈 감아준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많은 제물이잖아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와 다 여러 가지 제물을 많이 바쳤는데 그걸 다 제물로 드린 게 아니랍니다. 대표로 몇 마리만 잡아서 제물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재산이 된대요. 그 제사장은 그 많은 제물을 자기 재산으로 다 받아 먹는 거야.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다 제사를 드리겠어요? 대표 몇 마리만 잡는데 다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한테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꾼들이 시시비비해도 그걸 눈 감아주고 그냥 봐주는 거지. 그게. 제사장들이 잘못된 거죠. 나쁜 거지. 그렇죠? 안 된다고 밖에서 하라. 시장에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서 분노하였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냥 후레 패고 다 걷어차고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노해서 채찍질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사장들의 비리 문제점도 얼마든지 여기서 파헤쳐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만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짐승이 들어오고 장사꾼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여기가 심전이 더러워지면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을 대청소했지만 오늘날은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대청소. 물론 성전도 깨끗이 해야죠. 토요일날 많이들 오셔가지고 구석구석에 청소하면 좋지요. 해야지요. 근데 마음의 청소를 하자. 마음에 더러운 걸 다 세상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다 청소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신기를 묵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겨서 부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 가신 마지막 그 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또 핍박도 받고 어려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또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마음을 대청소하고 가정을 대청소하고 교회를 대청소해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 조항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